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런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시나이 반도로 들어와 있는데 같이 안 가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가신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얘기 다 된 거 아니에요? 친히 가신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생각하면 책임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면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인구를 자기가 다 데리고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또 강도도 나타날 것이고 아말렉 족속도 나타날 건데 이걸 다 책임지려는데 어떻게 쉬겠어요? 잠도 못 잘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시면 그다음에 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신다잖아요. 친히 가신다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왜 계속 기도하냐고요. 14절에 친히 가신다는데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더 이상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14절에서 가신다는데 자꾸만 가신다 그러면 이야기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왜 자꾸 그 다음에 또 친히 가겠다고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18절에 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광 제 생각에 그만은 많이 봤는데 많이 봤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봤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 체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해 태평양 같은 바다입니다. 딱 가보면 태평양하고 똑같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뭘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만치 봤으면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까지 갈라졌고 그런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이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 하신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간다가 아니라 2절에 보면 33장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이게 나오죠. 내가 사자를 모세 너보다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사자를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그냥 같이 안 가신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평정해 줄 거고 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나는 널 같이 가지는 않아.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눈밖에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다시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냥 친히 가리라 하는 말 갖고는 이게 가슴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가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씀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주의 영광은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데 하여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증거를 내놓으란 뜻이에요. 내놓으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는데 그 사자는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메신저라는 단어예요. 근데 메신저라는 단어인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에인절이에요. 천사.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내가 너를 사자를 보낸다 한국말로 했는데 영어 성경이 전부 에인절로 되어 있어요. 거기 뭐 성경에 보면 싸우는 천사장 있잖아요. 미가엘 보내서 깨끗하게 미리 평정해주고 너네 다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나는 널 같이는 안 가거든. 같이는 안 가거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해. 얼굴 보면 죽으니까 바위 틈 속에 들어가라. 내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너 안 죽게 해줄게. 그리고 내 등은 온다. 등은 올 것이다.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말씀을 하세요. 언제 모세가 얼굴 보여달라고 했어요?
영광 보여달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모세가 하도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안 간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친히 간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2절 3절에서는 천사를 보내고 나는 안 간다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죽기살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리라가 아니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한국말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파나이 엘레쿠 이렇게 됐습니다. 파나이 엘레쿠 이렇게 되는데 파나이 my face 원래 뜻이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 엘레쿠 shall go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나이 엘레쿠 my face shall go with you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말로는 내 얼굴이 가리라고 번역을 안 하고 친히 가리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명백히 원래 단어에는 파나이 요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가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 말이 뭐냐면 얼굴이 간다며요. 뭐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는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your glory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거 사실 얼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은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얼굴은 안 되지. 얼굴 보면 죽는데도 죽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얼굴은 안 된다. 바위가 있으니까 어디에 숨어라. 내가 덮어주고 등은 보게 해줄게. 얼굴은 안 된다. 그래서 얼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중학교 때 다녔는데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교회 전도사님이 아주 기타도 잘 치고 열심히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두 분 전도사님이 같은 학교 다니니까 친구란 말이에요. 나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자기 둘이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냐. 아이고 신학교에서 그 히브리어 헬라어 힘든 거 그걸 뭐 하려고 가르치나 몰라. 그런 거 배울 시간 있으면 전도나 하라 그러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3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옆에 서 있다가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근데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히브리어를 뭐 다 밤낮으로 단어를 해야 돼. 전철관에서 내오고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오늘 이 파나이 엘레쿠 이거를 갖다 분별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얼굴 얘기가 나오고 글로리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밤낮 그냥 친히 가리라. 주의 글로리를 찾았다. 그렇게밖에 설교하고 그렇게밖에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문을 알면 너무 확실해. 이거는 얼굴이 간다 그랬으니까 유어 글로리 보여달라. 이거 얼굴 보여달라고 해. 그러니까 얼굴은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절을. 이 구절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시겠죠? 누군지? 예수님입니다. 근데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요 육신이 되지 않아요. 육신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랑 같이 악수하거나 얼굴 대면하고 식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스피리추얼 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직접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갈릴리도 같이 거니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원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페이스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런 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는 다 봤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볼 수 없는 스피리추얼 빙 하나님의 그 실존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복음서 쓰면서.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렇게 영광을 봤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 610장을 불렀는데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신다. 그러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자기가 영광이야. 우리가 영광이야. 그리고 뭐죠? 내가 누릴 영광일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이 가사를 쓰신 분도 마지막에 천당에 가서 주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내가 영광이냐. 그래서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그랬죠.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근데 오늘 주역기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다 찬송가 가사 쓰는 분들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분이 출애굽기 33장을 염두에 두고 썼겠습니까? 아닐 거거든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절한 자기 고백이고 기도문이잖아요. 찬송가가 사실은 거의 고백이고 자기 신앙 고백. 근데 오늘 본문에 늘 말씀한 게 뭡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13절 나의 주에 두 번이나 은총을 또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그래서 은혜로 주 얼굴 배웠는다. 여러분 한국말도 그러잖아요.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어. 뭡니까? 관계 끝났다는 겁니다. 한국말 참 특이해요. 미국 사람이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너 페이스 볼 일 없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습니다. 또 우리 만날 때 보면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좀 봅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만 보내기로 완전히 마침표 찍었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돌이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인 그런 일종의 백척간두의 위기야. 그죠? 그거를 모면하게 됩니다. 모세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모세가 그냥 대충 기도해보고 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사생결단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어디든지 지도자가 중요한 거 사실이랍니다. 모세가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금송아지 사건이요. 정을 봐서 천사도 보내주고 보세요. 가나안의 7족속 평정을 해주겠다. 나오면 같이 나간다. 이거는 사실은 인격적으로는 버리려고 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그걸 캐치했기 때문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도 끝까지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는 못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격을,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사실은 주의 영광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활활 타는 떨기나무를 봤거든요. 불은 계속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 불만 계속 활활 타는데 나무 타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한자로 신의 현현이라고 해요. 신의 현현, 영어로 에피폰이라고 하는데 그거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요청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버림받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얼굴은 안 보여주셨지만 등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이렇게 그냥 몇 번 이렇게 기도해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엎드려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는 없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작은 것이라도 우상이 있는가, 그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주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가시면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그 닥트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17세기의 영국 의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앙 고백 닥트린을 한 국가의 의회, 우리는 말하는 국회란 말이에요. 거기서 가결을 합니다. 가결. 이런 나라의 영국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교리를 정해가지고 국회에서 가결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인데요. 거기에 1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17세기만 해도 영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는 매뉴얼을 국회에서 가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고 코에 숨이 있고 밥을 먹는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기본이 뭐냐면 우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한 점도 먹히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 딱 걸렸어. 금송아지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끝없이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했던 말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 결국에는 홍해까지 갈라가지고 광야로 보내줬더니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완전히 배신감 가운데 빠셨던 겁니다. 오늘 다 회복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